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면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730면입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TV에 보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예능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뭐 배구, 축구, 또 요즘은 복싱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부족하던 선수가, 또 부족하던 팀이 점차 회차를 거듭해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기에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말입니다. 언더독의 반란, 좀 낯선 말인데 요새 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유래를 찾아보니 투견에서 아래에 깔린 개를 가리키던 그 표현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개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밑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 아래, 그리고 독, 개. 아래에 지금 수세에 몰려서 위기에 처한 그 싸움 가운데 지고 있는 개, 그게 바로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나 약팀, 이것을 바로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말합니다. 밑에 깔려서 질 것만 같던 약팀이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묘미이죠. 질 것 같다가도 그 승패는 끝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분주한 삶,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다수이기보다 소수이고 또 강자이기보다 약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러한 지나온 삶의 간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당신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서겠다 마음 먹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워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벽 공사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벽에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 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각자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성벽을 쌓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이 있을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마주대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공격하기 어렵고 함락하기 어려운 성,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은 그냥 하나의 벽으로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벽이었습니다. 내벽과 외벽이라는 두 개의 벽이 감싸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여리고 성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성벽 밑으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가파른 경사가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중으로 성벽이 쌓아져 있고 또한 그 성벽 밑으로는 가파른 난간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벽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인가? 내가 소유한 물질인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나의 건강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벽은,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오늘 말씀으로 하면 나의 성벽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지키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성벽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지난 140여 년간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들이 그 성벽을 쌓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이어서 도비아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도비아가 그렇게 비웃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성벽을 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성벽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에게 네 주제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 성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성 백성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취하는 첫 번째 공격은 비난과 조롱입니다. 네 주제, 미약한 네가 어떻게 며칠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하루나 가겠어? 작은 시험이나 걸림돌만 있어도 우르르 무너져 버릴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며칠 하다가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들려지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성읍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싫어서 대적은 사탄은 우리를 향해 비난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연약한 네가 하루 이틀이나 가겠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다짐하고 며칠 후에 또 포기했잖아. 안 돼. 어차피 무너질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합니까? 오늘 바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는 이 비난과 조롱을 이겨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 할 그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그를 향해 쏟아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쏟아지더라도, 과거에 넘어졌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그 유혹을, 그 공격을 이겨 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욕대로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삶에 그 대가가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탄의 그 음성에 기도로 대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돼, 넌 안 될 거야, 또 넘어질 거잖아, 며칠이나 가겠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방에 성벽이 쌓여지게 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성벽 쌓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 쌓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성벽이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 공정이 절반 50% 진행된 것입니다. 성벽은 다 둘러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높이는 반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을 들여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동서남북을 성벽으로 둘러치듯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쌓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듯이, 성이 동서남북이 있듯이 나라는 사람은 여러 삶의 우리의 영역이, 섹터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라는 이 시간과 장소, 주일에 교회라는 이 시간과 장소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서쪽 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서쪽 벽, 한쪽 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중, 우리의 직장이라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반대편 동쪽 벽은 무너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중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 안에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쪽 벽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쪽 벽만 세워졌다고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이 둘러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곳 교회에서는 세워져 있는 성벽일지라도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측면, 가정과 또한 일터와 학교,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아직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다 세워져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어디를 더 힘써 쌓아야 되겠습니까? 동쪽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 서쪽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쪽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 북쪽이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동서남북 그 모두가 연결되어 성벽이 세워져야 그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세워져 있는 우리의 성벽에 그 곳이 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성벽이 높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들이 굳건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성벽이 절반이나 쌓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대적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졌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자, 군사적 행동을 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먼저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치고자 계획합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이 치고자 일어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스돗은 예루살렘의 서쪽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동서남북에서 대적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요란하게 하자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읍니다. 더 높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더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방해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마음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믿음으로 성벽 쌓는 일을 힘쓸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듯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벽을 굳게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서 공격해오며 우리를 쥐고 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방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성벽을 6절에 보면 다 연결되었고 반절이나 쌓았습니다. 성벽을 반절이나 쌓았지만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지금 반절밖에 쌓지 못했다고 지치고 낙심하며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우리의 성을 완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 번째, 사단의 공격, 우리의 사방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그들을 살육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적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원수들 주변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듣고 10번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거기에 있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대적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니 빨리 나와야 돼. 그 대적 곁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각한다고 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사방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치고 낙심할 만한 일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며 오늘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합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워 나가는데 그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듣자 이제는 성벽만 쌓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동시에 사방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을 향하여서 이 사방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주를 기억해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싸우라 말합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쌓는 일과 또한 성을 주야로 방비하는 일,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일에 힘씁니다. 또 한 손에는 성벽 쌓는 일을 위해 장비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칼을 찹니다. 그렇게 한 손에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손으로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그 일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 주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방비하는 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일, 이 둘 모두를 감당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차고 또한 방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삶, 삶과 믿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신앙생활 그거 하나만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힘써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말씀 뒷부분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벽을 쌓으면서 또한 동시에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사방에서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방비하는 일들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이 4장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을 짓는 52일 동안 느헤미야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러 갑니다. 성벽 공사를 한다고 해서 성을 지키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또한 창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믿음의 자리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언더독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